우리가 지금 아가서 1장에서 4절을 봉독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솔직히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기엔 우리의 정서로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한술 더 떠서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리얼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아가는 너무 완고한 번역입니다. 아가의 저돌적인 표현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거룩하고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내게 입맞추라는 이 세속적이고 관능적이고 극히 인간적인 구절이 아가서의 맨 처음에 나오고 있으니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렇게 애원하는 주인공이 남자가 아니라 순진한 시골 처녀 술남미 아가씨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여성이 더 적극적이어서 여성이 먼저 고백한다고들 하는데 3000년 전 남존여비가 극심한 시대 시골 이 순박한 여성이 이처럼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가서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가서의 말로 성경, 즉 거룩한 말씀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러브스토리여서 성경에 이런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설교자들은 아가서를 기피합니다. 잘못 다루다간 설교자의 인격마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읽기조차 부끄러운 문장인데 놀라운 것은 이런 문장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아가라 했습니다. 아가의 이 아자는 떳떳할 아, 바를 아, 맑을 아입니다. 그렇다면 떳떳한 노래, 바른 노래, 맑은 노래란 말인데 어떻게 남녀간의 노골적인 러브스토리, 소위 남녀상열지사를 떳떳하고 바른 노래라고 하는 것인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슈르, 하슈림, 즉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였고 또 영어 성경에서도 Song of Songs, 역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필독의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중요절기의 소위 오축, 5 두루마리 책들, 룻기, 잠언, 전도서, 애가, 아가 이 5 성경을 공공장소에서 낭송하는데 특히 아가는 6월절에 필수적으로 낭송합니다. 룻기, 잠언, 전도서, 애가 등은 모두 교훈적인 내용이어서 낭송함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 야하고 예술적인 노래를 어떻게 보수적인 히브리 민족들이 국경일 같은 이 6월절 명절에 국민 필독의 노래로 삼을 수가 있는지 이 점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가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쓴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그는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왕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은 명상과 철학을 가진 당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노골적인 남녀 사랑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는지, 더구나 아가에 보면 그가 이 노래를 쓸 때만 해도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의 진정한 여성과는 무엇이며 그의 결혼과는 무엇인가?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인가? 더구나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왕비가 700이고 후궁이 300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강력한 왕들의 외교적 관계로 다수의 왕비와 후궁을 둔다고 하지만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며 이처럼 일부 다처에 물러난 여인 관계에서 진정한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를 쓸만한 자격이 있는 인물인가? 만일 그가 아가를 썼다면 그것은 매우 이중적인 위선이 아닌가? 경건함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로서는
정말 아가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가를 읽다 보면 문장 구성도 복잡합니다. 우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 문장에서 보면 앞에서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을 그의 침공으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이 문장에서는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물론 이것도 솔로몬 왕이겠죠. 왕이 들이시니 같은 존경어를 쓰다가 여기서 갑자기 너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라. 명령어까지 사용해서 수직관계가 바로 수평적 관계, 즉 상하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주인공이 우리로 변합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시적 화자인 술람미 여인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연마하는 모든 솔로몬 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7절은 바로 아가의 주인공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솔로몬 왕을 노래하다가 여기서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라고 하면서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왕이 아니라 바로 양치는 곳, 양을 치는 사람, 바로 목동이 됩니다. 여기서 또 독자의 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지금 궁중에 있습니다. 앞서 4절에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라고 한 장면은 분명 궁중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7절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궁중에 오기 전 술람미가 사랑하던 어느 목동인가? 만약 그렇다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 그리고 시골 목동과의 삼각관계 러브스토리가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의 목동을 사랑하다가 솔로몬과 결혼하게 되지만 끝내 시골 목동을 잊지 못하고 마침내 목동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렇게 설명도 가능한 것입니다. 더구나 아가서 전체를 보면 목동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로몬과의 화려한 궁중 생활, 그리고 목동과의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로맨스, 이 이중적인 배경과 이중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가는 1장에서 8장까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8장 6절에서 질투는 수월같이 찬양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런 규절이 있는데 이는 여호와를 신앙의 주체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질투의 불길을 여호와의 불로 비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저작으로 알려진 잠언이나 전도서에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의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저자인데도 아가에는 전혀 하나님을 신앙의 주체로 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는 그에 붙인 다윗의 시와도 너무 대조적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구구절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반성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 이 아가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아가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면서 성경에 포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 신앙시에도 하나님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심지어는 이러한 연애시도 신앙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신앙시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은 아가를 해석하는데도 많은 이론들을 도출하게 만듭니다. 그중 대표적인 3가지만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가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알레고리란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해 표현하는 비유법을 말하는데, 이는 주로 도덕적, 교훈적, 풍자적 내용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솝 우화에 이런 여우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를 따먹지 못하자 저 포도는 너무 쉬어서 따봐야 먹지 못해 라고 말할 때, 이건 바로 자기 합리화의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 하신 말씀도 결국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알레고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가서의 두 남녀 주인공의 사랑의 노래는 결코 두 사람의 사랑의 노래만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또는 그리스도와 신약교회 사이의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는 알레고리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는 유대교나 초대 및 중세시대의 기독교권에 널리 지지되는 견해였습니다. 다음은 그 예표론적 해석입니다. 예표론이라고 하는 것을 타이폴로지라고 말하는데, 예표라는 것은 어느 한 사건 또는 사물이 분명 그 자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지지만 또 그것이 후대의 어떤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사전적인 보여줌이라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의 의도가 후대의 결정적인 사건 또는 사물에 역사적으로 선행 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을 미리 증거한 그림으로 된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을 위한 그림으로 된 말씀이다. 예컨대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대에 매달린 그 구리뱀은 신약의 십자가가 되고, 이삭이나 요셉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가 여호와 하나님과 구약 선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의 알레고리이기도 하지만, 이는 타이폴로지, 예표론적으로 보면은 신약의 경우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 또는 주님과 성도, 우리는 주님과 성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주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데스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주의적 해석입니다. 이 사실주의에서는 아가서를 역사상 실존 인물인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 사이에 세기적 로맨스를 그린 노래로 보면서 그 이상의 의미를 배제하려는 현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이 견해는 성경 텍스트의 문학 및 역사 비평에 매우 충실하고자 하는 일부 복음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양식 비평을 신명하는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 학설의 극단적인 아류는 그런 것입니다. 첫째로 아가서를 솔로몬이 왕권으로 슬라미 여인을 차지하려 하였으나 슬라미 여인이 옛 애인이던 목동에게 끝까지 충실하여 마침내 솔로몬 왕조차도 승복시킨 사실을 노래한 드라마다, 희곡이다, 이렇게 보는 희곡설입니다. 둘째, 아가서의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은 다만 대표인물로서 내세워질 뿐이고, 아가서의 노래는 두 사람의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의 시들, 히브리 사람들의 단편 연애 시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따라서 편집한 서정시 모음, 다시 말해 소위 연애시 선집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가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정말 바른 자세는 먼저 성경의 절대성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읽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경 66권이 확정되는 데는 구약이 주전 1500년에서부터 주 100년, 그리고 신약이 약 주후 400년에 이르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성경이 수십 명의 기자들을 위해서 기록되고 그 많은 기록 중에 우리 개신교가 66권으로 확정하는 데는 2000년의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결정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나 지중해 근동에는 수많은 기독교 문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 이를 정경, 캐논으로 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결코 인간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다양한 문서들을 개신교에서는 정경, 외경, 의경으로 구분하고 오직 정경인 신약 27권 그리고 구약 39권 총 66권을 성경으로 채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시할 것은 성경 66권 정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됨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가서가 비록 그 내용이 남녀간의 노골적인 러브 스토리지만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뜻이 있는 성경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문학하는 입장에서 솔로몬이 아가를 통해 얼마나 남녀간의 사랑의 노를 시적으로 잘 표현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남녀간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즉 수직적인 관계, 일방적인 은혜의 관계 또는 아카페적 관계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따라서 수평적 관계, 대등한 관계, 그렇다면 아카페적 사랑은 물론 에로스적 사랑의 관계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살피는 것이 아가서가 성경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바르게 살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가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분석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제1부는 결혼 이전, 연애 시절 두 사람의 애타는 그리움과 미래의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다음 제2부는 왕의 결혼식으로 그 장엄함과 지순한 사랑의 결합을 한껏 축하하는 결혼식 장면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신혼 초의 그 사소한 갈등을 극복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성숙되어 깊어가는 가운데 그 사랑이 주변 형제와 이웃들에게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아가서가 중간 결혼식을 중심으로 그 직전과 직후 두 사람의 사랑의 행도를 노래하는 드라마틱한 축헌가 형식의 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학을 하는 우리도 노래 중에 노래로 알려진 이 아가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문학적으로, 보다 신앙적으로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제1부 결혼 전 연인 시절의 뜨거운 노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의 제1부는 1장 2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이 결혼 이전 두 사람의 열렬한 애모와 미래와 벅찬 그리움의 노래를 통해 마침내 결혼 약속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1부는 다시 두 장면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첫 장면은 서로에 대한 뜨거운 연정을 토로하는 두 사람의 노래, 그리고 서로 만나 미래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기쁨의 교창 형식,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잠시 떨어졌다 만난 두 사람의 혼인 약속의 노래, 그리고 혼인을 앞두고 슬라미 여인이 어서 결혼식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심경을 꿈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나눠집니다. 이처럼 아가는 문학 장르로 볼 때 철저히 드라마 형식입니다.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나와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철저히 노래의 형식입니다. 따라서 아가는 가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들의 노래는 모두 주옥 같은 시들입니다. 그렇다면 아가는 시와 노래와 드라마가 있는 시, 가극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오페라 형식을 연상하게 합니다. 시와 노래에 해박했던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에 이어 진정한 남녀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이 오페라 형식의 작품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가서는 3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3막으로 구성된 시가극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럼 대본 형식으로 재구성한 제1막 1장의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 인용 순서지 뒤에 제1막 1장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등장인물들은 크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 부분은 좀 여성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남자 부분은 남성이 읽는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대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겠는데 그 1막 1장 1절 그 여자한테 내게 입 맞추기를 여기서부터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합동으로요? 네, 합동으로. 사실은 이게 두 사람이 나와서 교창하면은 좋은데 한번 합동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내게 입맞추기를 내 사랑의 포도주가 나아니로다. 내 이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로운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밤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가 더 진하리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계속 읽으셔야겠습니다. 후렴인데. 네. 베르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 솔로몬의 시장받거나 내가 곁에 지어서 머무름할지라도 그녀를 보는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나에게 포도 삼았으니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여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되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진 자같이 되랴. 네, 합창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이목해주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네, 남자들이 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의 땅은 도가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이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만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데겐 포도원의 고백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고 하찮다. 우리는 부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여자가 계속됩니다. 나는 샤론을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 남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카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도다. 여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시비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닿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바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으니 내 머리를 꼬이고 칼로 나를 깎는구나. 네 여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1막 1장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나와서 실제 연극처럼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실감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1막 1장 먼저 슬람비 여인이 간절한 사랑을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죠. 2절에서 입맞춤의 요구는 지극한 사모와 신뢰의 고백입니다. 당시 여인의 이러한 고백은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고 신뢰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은 포도보다 달콤하고 라는 그 시적 비유를 하게 됩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달콤함과 취함과 생명력을 주는 바로 필수 식품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속성을 잘 드러낸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3절에서는 기름은 솔로몬의 외적인 매력, 이름은 바로 명성이라고 할 때는 바로 솔로몬의 외모와 명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4절에서는 그 2절에 입맞추기를 원하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너는 나를 방으로 인도하라로 발전합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술람미 여인은 궁성으로 들어갑니다. 5절 6절은 바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피부는 검지만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계달의 장막, 계달은 검은 장막입니다. 계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 화려한 모습이겠죠. 대비하여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아주 세련된 여인들을 의식하며 이런 당당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앞에서 말씀되어 있지만 왕이 내 사랑하는 자, 즉 목동으로 바뀌고 그를 찾는 내용에 혼란을 줍니다. 이는 왕과 왕비의 사랑 관계보다 술람미 여인과 목동의 그 전원적인 관계, 그것이 훨씬 순수하고 낭만적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것은 바로 설정한 복선적인 시적 허구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목동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바로 목동이 되는 것이죠. 이때 8절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이 나오는데 염소 새끼를 먹이라, 즉 신부 수업을 자라라고 증거합니다. 이 솔로몬의 화답송이 나옵니다. 9절에서 솔로몬은 그녀를 내 사랑한 애칭하면서 그녀의 미모를 바로 왕의 마차를 끄는 준마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두 뺨에 따은 머리털과 목에 걸친 구슬, 그 아름다운 그 왕비 같은 특별한 의상을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11절에서 너를 위해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 너를 위해, 우리가 너를 위해,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 자신이 자신을 또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합니다. 이거 바로 왕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해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사슬은 당시 왕후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사슬에 은을 박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를 왕으로 맡겠다고 하는 공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칭찬과 약속에 더 고조된 술람미 여인은 12절 왕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드향, 나드향은 예수님께도 이렇게 뿌렸던 그 향이 있죠. 나고 그는 바로 이 솔로몬은 모략 향주머니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송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 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명이고 고별화라고 특별히 그 지역의 꽃입니다. 이것은 가장 향기가 있는 꽃이죠. 이는 구체적인 이미지며 모두 최고의 명품 향인 바 그만큼 그와의 미래가 황홀하고 행복한 감정의 표현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15절 솔로몬은 다시 그녀의 눈을 비둘기라 했고 16절에서 그녀는 푸르른 침상 그리고 백향목 잣나무 석가래로 그들의 신선함과 든든함을 17절에서 또 노래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다시 그녀가 자신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임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수선화 백합화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신선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평범한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 아주 소박하고 평범함을 보여주는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러자 솔로몬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또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솔로몬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또 칭찬합니다. 4절에서 내 위에
솔로몬은 내 위에 깃발이라고 또 말합니다. 5절에서 솔로몬 때문에 상사병이 났다는 말로 사랑의 열병을 또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6절 둘만의 미래를 겁많은 노루 사슴에 비교하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협조를 당부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이게 지금 그 아가에는 4번 이렇게 나옵니다. 후렴처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문학적인 표현 기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1막 1장을 보면서 그럼 이처럼 성경 본문의 사건으로 보면 1차적 의미는 분명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추선하고 뜨거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슬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지극한 사랑의 노래가 보여주는 또 다른 신앙적 진실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는 구속사적 알레고리로서 남녀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이 바로 유대민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사랑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리스도 이후 신약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주님과 성도 간의 믿음과 사랑의 모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 1막 1장의 러브스토리가 주는 신앙적 메시지는 다음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서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슬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극진히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사모함이 없다면 둘의 사랑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서로 간에 깊고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은 결국 성도와 그리스도의 신앙적인 사랑이 됩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사랑을 위하여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전심전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과 깊은 진실한 교제와 영적인 교제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서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 기름과 이름이 향기롭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행동에서 발해지는 아름다운 향기는 아름다운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도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향기를 전해주셨듯이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역시 사랑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결코 생명에 좋은 향기를 풍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자만이 생명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서로 솔직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본문의 슬람미 여인은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고백합니다. 검은 피부와 미천한 포돈지기의 부족한 모습에서 나오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런 순수함과 정직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신의 허물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아가는 노골적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결코 추하지 않고 아름답고 고상합니다. 왕은 슬람미 여인을 바로의 병거에 준마,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바로 슬람미 여인은 왕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 화석이 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로 비견했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최고의 언어로 귀하고 사랑스며 향기로움을 칭찬합니다. 신부된 성도를 향한 신랑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러합니다. 실로 우리의 신랑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온전하여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다섯째는 그리스도는 우리 깃발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은 왕의 사랑이 자기 머리 위에 깃발처럼 나부낀다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왕을 중심으로 사랑의 연합을 도모하고 왕을 지표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와의 연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진리의 표다가 되시고 깃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1막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함께 남녀로 구분하여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2장 8절에서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먼저 여자가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보라, 그가 산에서 서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너무나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뼈 뒤에 서서 천으로 들여다보며 참살품으로 여보는구나. 남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자분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사원에서 양떼를 먹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저물고 그림자를 사라지기 전에 돌아왔어. 이대로 사랑의 노루가 어린 사슴 같아. 계속입니다. 내가 밤에 산에 중산에서 사랑하는 자를 그는 시작으로 찬을 제시하는 모양이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사방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그 길에서나 찾으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리라. 성안을 순찰을 준다를 만나서 너희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없느냐 하고 그들은 지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여의 방으로 다시 여자입니다. 후대입니다. 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와 그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하라. 사랑하는 자와 어머니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 네. 1막 2장의 스토리 1막 2장이 끝났습니다. 이 1막 2장은 사랑의 열병을 앓던 1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사건이 급진전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8절은 슬람미 여인을 통하여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네.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온다. 산은 바로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겠죠. 그런 걸 다 물리치고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그녀에게 힘차게 다가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다시 9절 그를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창틈으로 그녀를 엿보는 장면에서 솔로몬의 그 열정적인 모습, 그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 하반부터는 솔로몬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에게 결정적인 프로포즈를 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동안의 소극적인 사랑을 떨치고 일어나 함께 가자. 동행하자. 바로 결혼하자는 메타포입니다. 이 급격한 프로포즈를 그는 자연 질서와 견줍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뜻이겠죠. 11절에서. 그리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가 웃고 13절 무화과 나무는 결실하고 포도나무는 꽃 피고 그래서 희망과 소생과 평화와 풍요의 자연 질서가 이들의 결혼을 정당화시킨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4절 다시 그녀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비둘기로 미워하더니 15절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에 화답해서 그녀는 16절 그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아주 대등하고 완전한 사랑의 일체를 선언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그 프로포즈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그 이상적인 글을 생각하면서 19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 사라지기 전에, 즉 사랑이 식기 전에 자기의 은밀한 노루와 사슴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결국은 빨리 결혼식을 올리기를 그리워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응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3장 1절에서부터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다른 사건이 전개됩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의 꿈입니다. 청혼을 받고 얼마나 그를 사모했던지 밤에 꿈속에 그를 찾아 헤매다 만나는 내용입니다. 3장 1절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내가 밤의 침상에서 내 꿈속입니다. 그러나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바로 이것은 결혼을 앞둔 그녀의 심리적 갈등과 불안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 밤에 그를 찾아 헤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3절 여러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초조감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4절 꿈에서도 그를 만나 이제는 내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아주 은밀한 밀실로 데려갑니다. 바로 이것은 결혼을 앞둔 모든 여인들의 초조함을 잘 반영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 두 사람의 사랑에 방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술람미 여인의 감정이 반복적으로 후렴으로 나타납니다. 이 후렴은 바로 1장 5절, 2장 7절, 8장 4절 등 이 네 곳에 배치됩니다. 이 솔로몬의 바로 이 가곡의 형식을 아주 리듬감과 일치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절히 후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2장, 바로 1막 2장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또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첫째는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한동안 떨어져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안타까웠던지 술람미 여인은 1장 5절에서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줬고 사과로 나를 시용케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라고 상사병이 났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인을 애타게 삼으며 기다리던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솔로몬의 이 묵직한 음성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이 묵직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화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의 여우를 잡아라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 들판에는 그들이 사랑을 회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에는 방해 세력이 또 장애된 환경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포도원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여우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꿈속에서도 주님을 찾아라입니다. 슬라미 여인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밤에 꿈속에서까지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일어나 성중에 두루 다니며 찾습니다. 여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연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우리도 신랑 되신 주님을 꿈속에서까지 찾아 헤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야 본문에서 여인은 마침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라고 4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랑 되신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시여, 먼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솔직히 주님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며 존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깃발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조건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찾아 헤매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